여섯 번째 시간 투트랙스 하나님의 때와 약속 두 번째 시간 투트랙스 하나님의 때와 약속 두 번째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에이시안 아이들의 학교에서요, 그 동영상으로 이렇게 학교 이제 앞에 있는 TV 큰 거에다가 자기네들 아버지들이 지금 일하고 있는 모습들을 다 보여줬습니다. 레코딩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나라의 경제가 말이 아니니까요. 진짜 처참하게 아버지가 일하는 모습이 그 영상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막노동을 하는데 돌을 어깨에 짊어지고 시멘트를 머리에 5겹, 6겹 세우고 쓰레기장에서 온갖 오물 때문에 손톱이 난장판이 되고 얼굴은 형체가 일그러져 있고 오물에 뒤집어 쓰고 모든 학생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되는 것은 쉬워 보여도요, 아버지 노릇하기가 이토록 어렵다는 것을 이 아이들이 영상으로 보면서 두 눈으로 확인을 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를 표현하는 방식이 여러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요, 아버지 노릇을 해야 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성경에서 신실이라는 단어로 종종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게 어렵더라도, 그것이 정말로 어렵더라도 그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하나님 아버지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택하셔서 그분의 온갖 성품과 그분의 모든 사랑들, 자비를 다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에만 한정되지 않고 이방 나라까지 품으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이방인들도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위해서 아버지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부분이요, 이를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는요, 모든 나라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는 모든 나라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엘리사 선생님이 여러 해가 지나고 나서 아람 왕이 있는 다마스커스에 갔습니다. 그때 벤하닷 왕은 늙어서 이제 병이 들어서 누워 지내는 형편이었습니다. 벤하닷 왕이 엘리사 선생님이 자신의 나라 진영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눈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신의 병으로 인해서 자기가 죽을 것인지 아닌지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혹시 자신의 밑에 아주 중요한 장수였던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 선생님을 만나고 나서 고침을 받았으니까 자신도 혹시 치료받지 않을까 기대감을 갖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실 벤하닷 왕은요, 엘리사 선지자를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 봤었죠. 기억하시죠? 매번 이 벤하닷 왕은, 이 아람 군대는 북이스라엘을 계속 침략하고 침공해서 탈취하려고 했는데 매복 작전을 세울 때마다 번번이 무산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엘리사 선생님이 북이스라엘을 계속 도와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있던 도단성을 확 이렇게 둘러싸여서 엘리사 선생님을 생포해서 처단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기도로 그의 사환과 아람 군대의 눈이 닫혔다가 열리는 역사가 이루어졌고, 그 아람 군대의 모든 백성들이, 그 군사들이 어느덧 도단성에 있는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서울이었던 그 사마리아 도성에 있는 그 생지꼴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 왕은 그들을 다 죽이기를 원했으나 엘리사 선생님은 오히려 그들에게 진수성찬을 차려주고 본국에 다 살려서 되돌려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벤하닷 왕의 입장에서는요, 엘리사 선생님이 고마운 것입니다. 고맙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했습니다. 엘리사 선생님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왜 다마스커스로 갔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여정입니다. 다만 후에 더 확실하게 알게 되겠지만 벤하닷 왕을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첫 단추가 마련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스승 엘리야가요,
그 하나님께 죽기를 원했다고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에게 세 가지 미션을 주셨습니다. 그 중 하나가 열왕기상 19장 15절에 나옵니다. 말씀이 이렇습니다. 노트에도 나오는데요. 너는 돌이켜 광야길로 해서 다마스쿠스로 가거라. 거기에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으로 세우고. 사실 엘리사의 선생님이었던 스승이었던 엘리야는 하나님께 받은 미션을 다 완료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제 그의 제자 엘리사가요, 그의 미션을 이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미션은, 이 하나님의 크신 사명은 준비와 완성이라는 그림 안에서 각자에게 정해진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미션은 계속 이렇게 계승되는 것입니다. 계승되고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노년이 되었습니다. 노후에 자신의 나라가 주님께 굳건히 세워지면 그만입니다. 자기 앞가림만 잘하면 돼요. 사회보장 혜택 받고 이미 자기 수하들 밑에 많은 제자들이 형성되어 있으니까 편하게 살고 인생 끝내면 됩니다. 그런데 자신의 본국에 위협이 되는 그 이웃나라 그 아람 왕을 세우는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처럼요, 때로 내가 하기 싫은 일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나와는 거리가 멀어 보는 일들을 계속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스승이 하지도 않은 일을 내가 해야 되나? 내가 이것 하려고 왔나? 여러분, 대학을 마치고요, 사회 이제 초입으로 이제 진입하는 학생들과 이제 사회 이제 초년생들이 많이 하는 말이죠. 내가 이것 하려고 왔나? 직장을 이직할 때도 많이 하는 말입니다. 내가 이것 하려고 왔나? 그런데요, 한참 뒤에 큰 렌즈를 끼고 당시 상황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나 이거 하기 잘했다. 이거 하려고 온 거 맞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기 싫은 일 정말로 많습니다. 얼마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하기 싫은 일도 나에게 맡길 때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베나답 왕은 원래는요, 자신을 미워하는 왕이었죠. 엘리사 선생님을 미워하는 왕입니다. 자신을 생포하고 죽이려고 했던 왕입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을 때 일로 인해서 베나답의 그 왕의 태도는 완전히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사 선생님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우호적인 마음을 갖고 존경하는 마음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의 계기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는요, 그분의 때와 약속에 맞추어서 놀랍게 이렇게 퍼즐처럼 맞추어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명한 구절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라는 말씀이 있죠. 여기서 모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모자란 것, 실망스러운 것, 좌절한 것, 낙담하는 것, 두려운 것, 불충분한 것, 변변치 않은 것, 충분한 것, 악한 것, 좋은 것, 이것이 모든 것입니다.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엘리사 선생님이 이제 다마스커스에 있으니까 베나답 왕은 자신의 신하 하사엘에게 명품들과 아주 값진 보화들을 낙타 40마리를 실어주어서 대동시켜서 이제 보냅니다. 자신의 병이, 그리고 이제 병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미래와 혹시 치료받을지 모를 그런 기대감이 있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보냅니다. 자신의 부하 나하만을 고쳤듯이 말인 거죠. 이제 수행원 하사엘이 엘리사 선생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앞에 공손하게 절을 하고 말해요. 당신을 존경하는 우리 베나답 왕께서 병이 나을지 아닌지 당신이 하나님께 여쭈어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엘리사 선생님이 즉시 대답을 합니다. 당신 왕에게 가서 전하시오. 그 병으로는 죽지 않습니다. 하지만 왕은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말이 좀 이상한 것 같죠? 근데 그 병으로는 죽지 않는데 반드시 죽겠다. 왕에게 전달해야 되는 말이 처음 부분은 good news, 그렇죠? 좋은 뉴스였습니다. 근데 나중 부분은 아주 나쁜 소식이에요. bad news입니다. good news, bad news. 엘리사 선생님이 그 하셀 그 수행원에게 다 전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내용을 엘리사 선지자는 다 전했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말씀을 맡은 자는요, 여과 없이, 필터 없이 전달해야 합니다. 보기 좋은 30%의 말, 듣기 좋은 60%의 말만 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말씀을 맡은 목회자가 자기 입맛에 딱딱 떨어맞는 주제, 어떤 상황에 그 끼워 맞추기 위해서, 대변하기 위해서 말씀을 이용하는 것, 분합 없는 요지와 컨셉만을 정해서 전달하고자 한다면 그 자는요, 온전한 말씀을 전달하는 자와 거리가 먼 것입니다. 성도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입맛만 맞는 것을 섭취하고 쓰니까 뱉고 맛없다고 거부하는 말씀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부담이라고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로의 말씀, 사랑의 말씀은 좋아하고 아주 오픈 마인드지만 책망의 말씀은 싫어하고 피해버립니다. 말씀을 이렇게 부담스럽다고 여기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너희가 부담스럽다라고 에레미야에 나옵니다. 성도는요, 듣기 좋은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는 순간에 그때부터 그의 영혼은, 그때부터 성장이 멈춰버립니다. 바울이 목회와 선교를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온전하게 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렇게 온전하게 전하지 않는 거리가 먼 사람들을 종종 지켜봤습니다. 그들이 전하는 주님의 말씀은 30%, 40%, 50%는 주님의 말씀인데 나머지는 그들의 사견과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끼워 맞추는 식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들의 권위와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짓 교사들을 향해서 행상인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때 행상인은요, 마켓이 정해지지 않으니까 돌아다니면서 그 보자기를 끼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행상인은 온전한 포도주가 아니라 포도주에 일반 물을 타서 그렇게 팔았습니다. 어차피 내가 상대하는 사람들은, 바이어들은 내가 다시 만날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렇게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많이 겪었죠. 어느 이제 이 도시가 아니라 이제 다른 도시에 갔는데, 저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아프리칸 어메리칸 동네에 갔는데 벌써 딱 저를 알아보는 거예요. 이 동네 사람 아니구나. 외부 사람, 지역 사람이니까 가격을 변동하거나 음식의 양을 확 줄여버리는 거예요. 행상인이. 똑같습니다. 엘리사 입장에서는요, 베나닷 왕은요, 외부 나라의 왕이고 늙어서 이제 약해진 사람입니다. 그러면 나를 우호적으로 생각하고 이제 관계를 좋게 생각하니까 안타까워서 좋은 말만 해주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맡겨주신 말씀 모두를 필터 없이, 여과 없이 다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사 선생님이 그 하사엘에게 전달한 후에 그 하사엘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봅니다. 뚫어져라 쳐다봐요. 그러니까 하사엘이 엘리사 선생님이 계속 쳐다보니까 본문에 보니까 민망하고 부끄럽더라. 그리고 나서 엘리사 선생님은 계속 쳐다보는데, 그리고 나서 눈물을 흘립니다. 눈물을. 하사엘 그 수행원이 깜짝 놀라면서 왜 우십니까? 묻자 엘리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12절입니다. 12절.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너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너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니라 하니. 네가 이스라엘 성에 불을 지르고 장정을 칼로 죽이고 어린아이들을 맺혀 죽이고 아이벤 부녀의 배를 가르리라. 그 모습 때문에 울고 있는 거예요. 하사엘이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면서, 아니 제가 뭐라고 이 일을 합니까? 저와 같이 개 같은 사람이 제가 무엇인데 이 같은 일을 합니까? 그랬더니 엘리사 선생님이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아니요, 당신은 아람의 차기 왕이 될 것이요 여호와께서 알게 하셨소. 그 모습을 느끼니까 엘리사 선생님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본국이 이렇게 당하는구나. 엘리사의 선생님이 눈물이 느껴지는 거죠. 아니 좀 여기서 의아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미 엘리사 선생님에게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할 자가 이 자임을 알려주셨다면 어떻게 그냥 넘어갈 수가 있어요? 사람을 시켜서 하사엘을 처단해버리면 되지 않을까?
동족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바꿔질 그 운명을 막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의문할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요, 예수님이 생각이 나요. 예수님은요, 그의 제자 중에 같이 생활하는 그 공동체 가운데 가룟 유다를 그렇죠, 미리 제거했으면 되지 않는가. 그리고 그가 거하는 그 예루살렘 성이 앞으로 로마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을 미리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같은 맥락이죠. 모두가 가질 수 있는 질문이자 의문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는요,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임을 알고 자신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처지에서 어쩔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엘리사 선생님은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멸망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눈물을 흘리신 예수님의 모습과 오버랩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는 이처럼 단호하게 반드시 서는 것입니다. 하사엘은요, 그 이야기를 듣자 자신의 내적 의도와 의지가 발각이 된 것입니다. 그 베나닷 왕이 이제 오랜 기간 동안에 투병 중이니까 이미 왕을 시해야 할 야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베나닷 왕의 이제 운명을 알게 되었으니까 자신의 야망이 이제 곧 실현되겠구나 가까이 왔다고 생각했겠죠. 그리고 하사엘은 이 말을 듣고 본국에 돌아갔습니다. 베나닷 왕이 하사엘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선생님 말이 무엇이냐? 나에게 말해 주어라. 이 하사엘은 그 베나닷 왕에게 굿 뉴스, 왕은 그 병으로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굿 뉴스만 전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이 하사엘 수행원은 이불에 물을 적셔가지고 왕의 얼굴을 덮어서 질식하게 한 뒤에 왕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차기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사엘을 허락하심은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와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 선생님은 침묵하고 눈물을 머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섭리를 수용하면서 순종했습니다. 엘리사의 순종과 순복은요, 그의 선생이신 엘리야의 평생 사역을 이어갈 수 있었고, 또 엘리사의 예언이 또 성취되었고, 또한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권위를 강화시키는 이 내용으로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의 주권적인 통치, 섭리에 복종하고 나의 작은 믿음과 행함으로써 순종하는 자로 계속 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내용이고 역사를 통해서 전달되는 주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분의 큰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작은 순종의 이야기를 기꺼이 쓰시면서 그 안에서 정말로 놀랍게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계속 이루어 가시는 분이 되십니다. 두 번째로요,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아무리 악이 득세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취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이 득세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취소할 수 없다. 본문 8장은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영역은 이스라엘에게만 한정되지 않고 아람 나라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온 나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드러내시고 계십니다. 이제 카메라가요, 이제 북이스라엘과 아람 왕이 아니라, 아람 지역이 아니라 남쪽 이스라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남유다로 향합니다. 이제 그 뒤에 나오는 이제 본문의 내용은 남쪽 유다의 두 왕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들은 철저하게 탐욕 중심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의 왕 아들 여호람, 이 자는 그 이스라엘의 왕의 여호람, 동명이인입니다. 동명이인이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근데 이름은 같아요. 여호람이 되었고 그 여호람 뒤에 이은 왕 아하시아 왕이 임명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평가는 아주 심플해요. 성경에 그렇게 말을 합니다. 17절에서 18절에 제가 읽습니다. 여호람이 왕이 될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리고 이어서 이제 여호람 뒤에 아하시아 왕의 평가가 이렇습니다. 26절에서 29절입니다.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더라.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니라. 어느 미국 코미디언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왜 옷을 만들어 주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옷을 만들어 주면 주머니 만들어 달라고 떼쓰고, 주머니 만들면 돈을 채워 달라고 떼쓰고. 여러분, 하나님을 등지기 순간부터는요, 인간은요 탐욕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두 왕은요, 남유다 예루살렘에서 태생했지만 북이스라엘의 아합 정권을, 이 정신을 따랐습니다. 왜냐? 그의 부인들이 아합의 딸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알의 종교는 뭐다? 번식 종교. 모든 농작물과 모든 잘 되는 것, 물질, 이런 거는 바알이 주는 것이야 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오직 물질주의, 탐욕의 깃발만 내세운 집안이 되고 말았습니다. 팀 스피릿이라는 이 아티클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바구니 속에 꽃게들이 많은데 그 꽃게 한 마리 있을 때는요, 모두 바깥에 나올 수 있는 충분한 영양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개들이 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그 개 한 마리가 기어 나오려고 할 때마다 다른 개가 뒷다리를 물고 늘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개들의 생존 방식은 너 죽고 나 죽자입니다. 또 탈무드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사과나무에 사과가 잘 익었습니다.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두 핸디캡인데 한 사람은 소경이고 한 사람은 안진뱅이입니다. 소경은 사과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이 안진뱅이는 사과가 어디 있는지는 알아요. 그런데 손에 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리가 온전한 소경이 안진뱅이를 무등을 태우고 안진뱅이는 소경이 시키는 대로 움직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두 핸디캡은 사과를 먹게 되는 것입니다. 팀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글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무슨 일에 팀이 되고자 하는가? 무슨 일에 팀이 되고자 하는가? 선을 위하여서 팀이 되고자 하면 더더욱 아름답고 선한 열매를 얻을 수 있는데요. 악을 위해서 팀이 되는 순간 그 결과는 비참해집니다. 비참한 말로를 더 빨리 경험할 뿐입니다. 그 악독했던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조, 그것을 이어서 아합 정권이 이제 그 유다 왕 여호람과 그의 아들 아하시아도 오므리 왕조 아합 정권의 팀이 되었습니다. 선을 위해서는 너 죽고 나 죽자. 악을 위해서는 좀 부족하더라도 어떻게든 팀이 되어서 똘똘 뭉치는 것입니다. 27절을 보세요. 이 짧은 구절에 아합의 집, 아합의 집, 아합의 집 세 번이나 강조합니다. 그만큼 악의 결집력, 악의 왕광, 악의 팀웍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유다 왕 여호사밧은, 그렇죠? 그 여호람 왕의 아버지, 유다 왕 여호사밧은 엘리사 선생님이 인정할 만큼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그의 후손 때부터는 아합의 딸을 들여서 그의 집안은 악의 소굴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호람 왕과 아하시아 이 왕 두 사람 모두 아합 혈통의 영향을 받았고 국가는 그들의 악행을 행하면 행할수록 그 국가적인 고통을 받게 됩니다. 다윗과 솔로몬 때의 그 영광스러웠던 그 나라의 영의가 이스라엘과 유다의 권력은 이들로 하여금 계속 약화되고 계속 심판의 굴레 쪽으로 브레이크 없이 달려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이라도 바르게 섰더라면 진리의 셈, 하나님의 의가 완전히 막히지 않았을 텐데 위에서부터 정권서부터 위에서부터 계속해서 그 악의 고리를 형성하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뜻, 진리가 전혀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악의 완전한 고리를 형성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때와 약속에 맞춰서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드러내는 일들을 많이 하여 주셨습니다. 특별히 10개 이상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그 놀라운 기적들은요, 이웃들의 나라에게도 귀한 영향력을 미쳤는데 그것으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충분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교만함과 어리석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랜 그 가수인데요, 이상은 씨라고요.
가수 이상은 씨, 담다디 불렀던 이상은 씨가 그 노래 중에 언젠가는 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언젠가는 나는 그 나라 그 노래의 그 가사가 굉장히 좋은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젊은 날엔 젊음을 모르고 사랑할 땐 사랑을 몰랐네. 시간이 지나가 보니 우리 젊고 사랑했구나. 40대, 50대, 70대가 되어서 이 가사를 생각하면요, 참 와닿습니다. 젊은 때는요, 젊은 줄 모르고 삽니다. 사랑을 했는데도 사랑인 줄 몰라요. 하나님은요, 오랜 세월 동안 그분의 통치와 주권, 또 약속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방 나라를 통해서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강같이 흐르고 있는데 그들은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하늘을 넘듯이 울렁울렁거리고 있는데 그들은 사랑인 줄 모릅니다. 오히려 앞길이 연결하고 고리를 형성하는데 화려한 집을 지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열심히 모래집을 짓고 있어요. 모래집이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어닥치면 그 무너짐은 속절없이 심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높은 왕가를 형성하면서 권력을 움켜잡고 있고 높은 자리에 앉았다고 으스대고 있으면서 아합의 정신이야말로 참된 웰빙이라고 으스대고 있지만 그들의 운명은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악이 이렇게 삼킬 듯한 어둠으로 강하게 짓누를 때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하실까?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보실까? 이 상황을 어떻게 하나님은 느끼실까? 19절입니다. 19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들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NIV 성경에 보니까 But God, 그 악에 빠지고 있는 그 악의 세력이 멈춰주고 있는 가운데 악이 마치 선이고 악이 득세하고 환경과 처지와 온 나라가 바알 정신과 번식 종교 물질주의로 빠질 때 But God, 악이 마치 선이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 정신에 팔려서 어느새 왕에 편승된 무리가 강성할지라도 But God, 유다 왕국은요, 멸하기를 즐겨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멸하기를 즐겨하지 않는다는 것은 유다가 그나마 잘했기 때문에, 그래도 좀 약한 왕이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 다윗과 함께 맺었던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즉 죄에 대한 징계는 이때 영원한 멸망은 없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잘못되면 고쳐서 회개하여서 사용하겠지만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다윗 때부터 약속했던 것, 그 언약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영원한 나라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리고 그의 왕조를 통해서 그 영원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됩니다. 영원한 나라, 영원한 왕까지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성도로서 의문이 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많이 참으셨잖아요. 악을 바로바로 왜 처단하지 않으십니까? 아니 악이 도대체 왜 존재하게 그냥 왜 두십니까? 의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골프를 치는 사람이건 아니건 한 가지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골프 그 코스에 벙커는 도대체 왜 있는 거야? 여러분, 벙커 왜 있습니까? 벙커가 있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차라리 거기다가 미니 카페를 설치해뒀든지 아니면 뭐 좋은 글귀를 설치해뒀든지, 그렇죠? 오히려 성가신 거예요, 그렇죠? 벙커에 빠지면 그날 재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골프 그 코스에 벙커를 왜 만들어 놓는가? 벙커가 있으므로 골프 경기에 임하는 자들이 더 집중하게 됩니다. 더 실력을 가다듬게 돼요. 긴장을 늦추지 않는 거예요. 더 성숙한 골퍼로 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남유다가 아합 정권의 정신으로 물들어버린 이 상황처럼 악의 벙커가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 깔려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는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관역으로 세워놓은 곳에 우리의 조준이 끊임없이 향해야 되는 것입니다. 현실 세계에서 우리의 멍든 가슴에, 잿빛 가슴에 우리를 절망시키는 현실 속에 자꾸만 하나님의 약속을 되새김해야 합니다. 모셔드려야 합니다. 여전히 세상은요, 아합의 정신, 악한 것들의 연합, 번식 종교, 초물질주의로 흐르고 있습니다. 성도는요, 거기에 적당히 길들여진 채 사는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또 약속에 대한 배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이 땅에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징표가 되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전히 하나님이 멀리 계시고 숨어 계신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는 약속하셨어요. 다윗에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라고 약속하였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 이방 모든 민족에게 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우리의 욕망에 이용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이 19절을 통해서 But God으로 우리에게 여전히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이 득세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